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이어서 요 몇 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저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출발이 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완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점수를 딸 만한, 인정을 얻을 만한 무슨 자격과 공로와 업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구약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이제 출신이 된 사람인데 그 조상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면 그 부친이 데라가 우상을 깎아서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것이 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시조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면 이방신 섬기는 세상 문화 속에서 이방 우상 조각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생업을 만들어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때 집에서 우상 만드는 거 보았고요. 어릴 때 우상 만드는 작업 부모님 도와서 했던 사람이고, 우상 만들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 심부름 시키면 쫓아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하던 그런 일에 종사하던 배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상 조각 만들어서 팔던 사람, 그것 하지 아니하는 그래도 조금 더 좀 교양 있게 격조 있게 그래도 조금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부터 은혜의 역사이지 무슨 자격을 얻어서 공로를 세워서 그 결과로 합격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삭에게 이어지고요, 이어서 야곱에게 이어지고요,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 12 아들들이 장성하였을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죠. 가뭄이 들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려가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왕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이런 권력자가 되어 있을 상황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온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식량을 찾아가는데 그 요셉이 너무 잘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땅을 얻어서 세겜 땅 얻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양을 치면서 또 농사도 지으면서 아주 편하게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1장 6절에 6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을 총리로 삼을 만큼 엄청난 업적을 그가 이루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좋아하고 다 높이 사고, 또 그의 가족들이 이민 왔을 때에 그 가족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서 땅 중에도 제일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배정을 해서 살도록 해 주었고, 불편한 것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셉도 세상 떠나고 그의 가족들도 세상 떠나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시대에 아브라함 자손들로서 이민 들어온 야곱과 그의 자식들, 그 사람들만 떠난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 하는 말은 야곱 자손들이 들어와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애굽 사람도 다 세상 떠났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은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아 있을 때만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세상 떠난 다음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그거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사람 살아 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사랑을 베푸시고, 살아 있을 때 좀 평화를 만드시고, 화해해야 하고요,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는 쌍방의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용서한다고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용서를 빌고, 그래서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껏 살아야 90, 100세 넘으면 전부 대단하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 짧은 삶 속에서, 그 짧은 여정 속에서 왜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도 떠나고 이삭도 떠나고 야곱도 떠났습니다. 요셉도 떠났고 야곱의 12아들도 다 떠났고 그 후손도 다 떠나고, 그걸 기억하는, 그 역사를 기억하는 애굽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칭찬하고 좀 격려하고 좀 인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하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저 품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떠났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왕들은 그 나라의 역사를 배웁니다. 그게 이제 왕가의 전통이고 왕가의 교육의 본질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조상들이 어떻게 다스렸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 다 기억해서 참고로 해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얼마나 오래 흘러갔는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도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게 한 400여 년이 그렇게 흘렀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겠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 중에 400년 넘어간 왕국이 거의 없습니다. 몇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그러나 거의 모든 왕국들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유럽에 무슨 왕조, 무슨 왕국 많이 지나갔는데 그 들여다보면요 100년 있다가 왕국이 바뀝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좀 간다 하면 한 200년,
400년이면 굉장히 오래간 나라입니다. 옛날에 그 몽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몽고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원나라가 세워지고 뭐 송나라를 다 부시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얼마나 자주 바뀌었습니까? 그 역사를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오래간 나라가 많지 않아요. 200년, 300년입니다. 되게. 근데 400년이 흘렀으니까 요셉을 잊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들어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우리나라 안에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니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닌데, 애굽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가 애굽이 전쟁을 하는 경우에 적국에 이들이 붙어서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되는 상대방 편을 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겠다. 이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자유인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숫자가 수십만이 되니까. 그래서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산파들에게 아기를 받을 때에 그 아기가 사내 아이면 손으로 덮어서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죠. 딸 아이면 살려두고 남자 아이면 그냥 눌러서 죽여라, 그리고 죽었다고 해라.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런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리고는 왕이 이제 야단을 하는 거죠. 아니, 사내 아이 좀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사내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산파들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히브리 엄마들이, 산모들이 너무 이게 체력도 좋고 튼튼하여서 산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 보면 벌써 아기를 낳아가지고 품에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다 순산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있는데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둘러대면서 남자아이를 그냥 두었습니다. 그때 죽은 아이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장가 가가지고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기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질 못하고 숨겨서 키웁니다. 3개월을 키웠어요. 우리로 하면 100일 된 겁니다. 애가 100일이 되면 이제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갓 태어난 아이도 우는 소리가 다르죠. 여자아이 소리 다르고 남자아이 소리 다르고. 그 100일이 되니까 뭐 울어서 막 소리 내기 시작하면, 옛날에 무슨 뭐 창문이 제대로 달렸겠습니까? 무슨 방음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뭐 옆집 소리 다 들리고 하는 때인데 도저히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에 흐르는 강 가운데 제일 길고 수량이 제일 많은 그런 강입니다. 넓고 깊고 야생동물들도 많이 삽니다. 하마도 살고 악어떼도 살고, 지금도 지역별로 악어들이 서식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달력으로 하자면 한 3,4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때 무슨 오염이 있겠었습니까? 무슨 개발이 있었겠습니까? 강가에 나가면 위험지역이 더 많은 그런 상황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띄워 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떠 내려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열어보니 거기 사내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100일 된 사내 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기들 사진,
그 아기들 사진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진 가운데 제일 이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집에 가지고 계시는 아이들 사진 가운데 어릴 때 사진.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요, 100일 때 사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 갓난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윤곽이 다 잡혔고 살이 막 올라가지고 집집이 보면 그때가 제일 아주 아기이면서도 아주 잘생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상자를 보고 여러분이 거기 사내 아이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것도 방수 처리한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에다 띄워보내겠습니까? 그 뻔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아이 몰래 키우다가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떠내려 보낸 거구나. 대번 판단을 하죠. 들여다보니 이거는 히브리 아이다. 이건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다. 그래서 그 아기를 이제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그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가운데 이 구절들, 오늘 우리가 3장을 보았습니다만 여기 바로의 딸 공주가 엉엉 우는 그 배고파 우는 아이를 보고,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사건이고 이러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아픈 사람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아파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 볼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 판단이 맞는 일이지요. 또 판단할 때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원칙대로, 기준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뿐이 아니죠. 이 지구상에 살다가 떠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 수많은 영혼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합격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명령을 해 주셨는데도 잠을 못 이겨서 졸고 있는, 자고 있는 제자들 보며 몇 번이나 그 모습 보시고 나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저 날카로운 비판을 가지고 재고 달아서 평가하고 그런 일만 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내 모습을 한번 보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냐, 아마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여인이 100일 된 아이가 어머니 젖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기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 여인의 버림받은 아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그 비극적인 상황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왕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는데 딸이 강에 떠내려온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면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은 정말 불편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때에 평가는 해야 되겠죠.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정죄하셨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궁금히 여기면서 뒤를 쫓아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때 뛰어나가죠. 미리암은 참 지혜가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뛰어나가서 그렇게 바로의 공주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사람 가운데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만한 그런 어머니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찾아올까요? 이게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요? 순간적으로 아기가 배가 고픈데 지금 바로의 딸이 무슨 아기를 키우는 여인도 아니고 쫓아나가서 히브리인 가운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분을 제가 찾아다 드릴까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누가 갔습니까? 모세 어머니가 갔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유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희극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짐승 취급받은 거죠. 매로 때리고 죽고 손해보고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하고 사는, 물건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그 나라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왕의 족보에 들어간 거죠. 게다가 양자가 되었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아들이 됐습니다. 노예의 아들 가운데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 아들이 왕의 궁전에서 왕의 자식들이 받는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적국에 왕궁에 들어가서 국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왕은 히브리 사람들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애굽 왕의 몸부림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겠노라. 그리고 모세를 왕궁에 들여보내서 애굽의 국비 장학생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년이 모세의 첫 40년입니다. 그 40년을 모세는 왕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왕의 궁전에서 왕의 자식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교육과 훈련을 받고 세상 지식을 다 통달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왕의 양아들이지만 자식으로 자라나면서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민족 의식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노예로 일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관리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몹시 매를 맞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가서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가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그냥 모래로 이렇게 덮어버리고 매 맞던 사람 이제 집으로 가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자기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나가 보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다 퍼져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길래 말렸더니 어제는 애굽 관리를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근데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강에 떠내려가는 거 건져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까지 시켜서 사람 만들어 놨더니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이건 인간도 아니고 이게 잡아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40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40세가 정점이에요. 그 정점에 모세는 야망의 최고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기, 삶의 어떤 의욕, 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패기의 정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기 생각에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쭉 지나오면서 제가 40이 되니까 저희 형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40부터다.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 거니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조심해서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라. 모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 40부터인데 내가 뭔가를 해야 하겠는데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능력이 있을 만큼 있고 내게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뭔가. 그의 야망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점에서 그가 행한 게 뭐냐면 살인극이었습니다. 인간의 야망의 끝은 비극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검증되지 못한 야망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야망이 가져다 준 것은 비극입니다. 살인을 했고요. 그 소식이 퍼지자 그는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요르단 가보니까 정말 온 국토가요 색깔이 둘 중에 하나예요. 누렇든지 빨갛든지. 누런
흙먼지 아니면 빨간 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 밑에 계곡에 물이 조금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하얗게 이렇게 물 흘러가는 게 보이는데 그 주변에만 조금 그저 이렇게 나무들이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흘러갑니다. 그 외에는 다 노랗고 다 빨개요. 미디안에 뭐가 있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는가? 뭐가 있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비극의 끝에 살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살 수 없는 짓을 합니다.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고 생활을 합니다.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낳았습니다.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그 일자리는 뭐냐면 양치는 겁니다. 결혼해서 살게 된 것이죠. 처가살이를 한 겁니다. 장인,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봤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장인이 가지고 있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의 왕궁에서 왕의 자식으로서 인정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못해도 애굽의 왕은 될 수 없겠으나 못해도 무슨 대신자리 뭐 큰 관리자리 하나는 틀림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살 수 없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을 했습니다. 40년 왕궁에 살았고 40년 들판에 살았습니다. 40년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양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걸 그냥 연명이라고 합니다. 삶을 이어가는, 목숨을 부지하는. 살기 위해 산 게 아니고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 것이죠. 80대 노인이 양을 치면서 그의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꿈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무슨 야망이 남아 있었겠어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수십만 히브리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가 남아 있었겠어요? 죽을 때 고생 안 하면 좋겠다. 그게 꿈이죠. 그래서 큰 고생 없이 세상 떠나면 좋겠다. 내 자식들이 여기 있는데 이곳에서 내 후손들이 그래서 큰 고생 안 하고 좀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죽음에 내몰릴 때 항상 살려주셨어요. 가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롯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간 야곱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도 그런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데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남아있는 꿈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그저 은혜 가운데 세상 떠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것뿐이었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되어서 사그러지지는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교단에 속해 있는데 캐나다 장로교회의 상징이 뭐냐면, 심볼이 뭐냐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활을 타고 있는데 불꽃이 막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그 나무는 다 타서
재가 되지 아니하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타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밤으로 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1절에 보시면 10절이군요. 10절 11절에 보시면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시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바로 이어서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모세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40년 전 그가 40세 때에 그는 자기가 왕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라고 생각했어요. 없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우리 백성 히브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기만만했던 모세가 40년 더 지나서 80이 되었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인도하여 내라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어서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데 거길 갑니까? 내가 거길 왜 갑니까? 그의 꿈도 야망도 의욕도 용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지금 나보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하시는데 내가 가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누가 널 보냈냐? 널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가서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꿈도 잃어버렸고요, 야망도 패기도 비전도 삶의 어떤 목표도 목적도 없이 그냥 완전히 세상 떠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나이에 꿈도 야망도 다 잊어버렸지만 40년 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들이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교육받은 게 다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반드시 나한테 물을 터인데 그 말은 백성들이 묻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 누군데 나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당신 누구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당신 누군데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라고 차마 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팔아서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죠. 이게 모세가 받은 교육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를지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하나님 늘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I am who I am. 직역을 하면요, 나는 나다. 당신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나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 계십니다 인정해서 존재하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 다 믿고 한 사람도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많은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삶이 시작된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가서 읽어보면 그 삶이 시작된 시점이 어디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때가 아니에요. 결혼한 때가 아니에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사업에 출세해서 큰 거부가 되었을 때, 부자가 되었을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만났어요? 75세.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인생을 산 겁니다. 그 전에 75년은 연습장이었어요. 연습장. 모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40에 살인범 돼서 도망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모세 인생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80년 전 태어났을 때가 아니고요, 광주리에 넣어서 떠내려가서 구원받았던 그 시점이 아니고 40세 되어서 자신만만하던 그때도 아니고요, 80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그 시점이 그의 인생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이제 내 나이가 전반전 다 끝났고 우리 여기 20대 청년들 10대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만 나는 이제 후반전 중에도 후반전 근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의 역사를 보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무슨 천재로 태어나서 영재로 크다가 영웅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만나서 그 시점에서부터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는 상관없습니다. 그 남은 시간 속에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롭게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그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가? 신앙 안에서 우리 나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 속에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면 난 나이 든 거예요. 내가 내 생활 속에 이제 나를 만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가 더 찬란한 그런 인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에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는 120세에 세상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그 수십 년의 삶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4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전생의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